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43절 말씀부터 5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부터 우리가 45절 말씀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43절부터 45절 함께 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 두 가지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면으로는 주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적극적인 면이라는 건 무엇 하는 것이 적극적인 거고요,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 적극적인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자로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고요. 소극적인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소극적 의미에서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아니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것이 좀 더 적극적 믿음과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뭐 별로 죄 짓는 것도 없고, 난 남들에게 손해 끼치는 것도 없고, 난 뭐 다 그래, 난 잘하고 있어 그러는데 사실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하는 것도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뭘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적극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결국은 가야 할 곳에 가고, 이 소극적인 면 세 가지를 보면 결국은 가야 할 곳에 가고,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고, 떠나야 할 곳을 떠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 떠나야 되는 걸까요? 이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또 어떤 곳에 머물러야 될까? 또 언제 떠나야 되는 걸까? 이렇게 머물고 떠나고 갈 곳이 어디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쉬지 않고 움직이셔요. 굉장히 역동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계속 움직이셔요. 성경의 이야기들도, 성경의 저자들도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활동적이고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마치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데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었죠. 수가성에 들렀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또 어디로 가십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을 떠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시는 또 다른 두 번째 표적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보세요. 보이시나요? 수가성이 보이십니까? 예, 수가성이 보이죠? 그 수가성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뭐가 나오나요? 나사렛이 나오고 그 위에 가나, 초콜릿이 아니라 가나가 나오죠. 가나.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갈릴리 북쪽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나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나와 가버나움 그 사이 그 거리가 약 32km 정도 걸어서 하룻길 정도라고 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에서 어디로 내려가시나요? 갈릴리 가나 마을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렇게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머무셨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떠나셨는지, 그리고 또다시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지,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곳은 왜 머물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곳을 떠나셔야 했고, 그 떠나신 예수님은 무엇을 향해서 가시는지 이게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것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은 어떤 자리들일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는 또 어떤 자리일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 어떤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할까?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43절 말씀에 보면 이틀을 지나매라고 말합니다. 이틀을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이 말씀 안에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틀을 유하셨다, 지났다, 이틀을 지나매 이틀 동안 머물렀다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틀을 머물렀어요. 수가성에 아까 지도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 한참 남쪽 아래에 수가성이 있었죠, 사마리아. 자, 그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물렀어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한다 안 한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도 어떻게 통과하죠? 빨리 지나가야죠. 빨리. 왜냐하면 사마리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면 빨리 지나가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더라도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기가 싫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서로 좋은 관계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동거한다? 이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불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틀을 함께 유했다? 그건 불편한 만남이고 불편한 동행이죠. 얼마나 그 시간들이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이틀을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편하지요. 힘든 일이죠. 많은 눈치들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염려도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 이틀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힘들고 불편하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사역을 하다가도 내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자꾸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불편하니까요. 그 자리가.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불편도 감수하고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틀을 요하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이틀을 머물렀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수가성에 찾아오셨고 수가성에 이틀을 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을 찾아온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수가성 여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계시고 머물러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머물러 있습니다. 불편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그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있고 누군가 여러분 치유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불편해도 그 자리가 힘들어도 그 자리에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회복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치유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왜 이 수가성에 이틀이나 머물렀을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나요? 이 수가성 여인이 상처 치유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이 수가성을 완전히 동네를 복음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는 곳에 함께 계시고 영혼 구원이 필요한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전도팀들이 뜨거운 여름철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가 있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저 뜨거운 곳에 가 계십니다.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전도팀들이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하는 곳을 찾으시고 전도할 곳이 있다면 항상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수가성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집단 회심이 일어나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되어지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도해야 할 곳, 그곳에 우리 주님은 계시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 북한 땅에도 지금 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곳에도 구원받아야 될 자리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북녘 땅의 숨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할 곳, 영혼 구원해야 될 곳, 그곳으로 갈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에 머물렀던 거예요. 거기에 전도해야 될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팀들이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어요.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좋은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들이 퍼지자, 또 우리 시찰에서도 우리도 전도하자. 그래서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시찰의 작은 교회들을 한 달에 한 교회씩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 교회에서 기도해 갖고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1시간 동안 전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엊그저께 목요일 날은 우리 모두의 교회라고 이제 막 올 연초에 설립을 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1시간 동안 뜨거운 우리 전도팀들 전도하는 것처럼 나가서 전부 다 거기는 이제 저기예요, 자동차 정비공단이에요. 전부 다 공단인데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그리고 와서 다 상호명 적고 명함 갖고 와서 다 전화번호도 적고, 그렇게 해서 보고서 제출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머무는 자리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전도하는 그 자리, 영혼 구원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머무는 거예요.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도팀들이 이제 셋째 주 전도가 시작이 될 텐데, 다음 주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그 자리에 누구도 계신다? 우리 주님도 머물러 계셔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 주님은 머물러 계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더 갈망이 생겨났어요. 그들이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갈망이 생겨요. 어떤 갈망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 이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 기독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목마르고 갈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 여기 머물러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인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는 그 관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이제는 구주와 나는 죄인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갈망하니까 유대인인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이틀 동안 같이 유아 사이다. 아마 이틀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들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유하시며 그들에게 무엇하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유하시고 머물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느 곳에 머물를까요? 우리 예수님이 머무는 장소, 우리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 어디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수가성 여인, 당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지만 이제는 당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들어서 믿음이 생겼고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머물러 계시며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곳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셔요.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만 만나면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해요. 그래서 아무리 불편하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 머뭅니다. 어떤 사람들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와도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십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함께 계시나요?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물렀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곳이 어딘지 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머물렀던 그곳에 우리도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들, 상한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상한 영혼들,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들 그 곁에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작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예수죠. 왜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전도하는 곳, 전도해야 할 곳, 여러분 전도할 대상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머물러 계시고 함께 일하시는 곳이고요.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곳,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복된 자리에 머물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 바로 이런 자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이틀을 요하시고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이틀을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자리를 떠나셨을까? 더 오래 계시지 않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 와서 목적을 다 달성한 거예요. 수가성 여인 치유했죠. 동네 전도 다 됐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말씀 다 전파했죠. 그래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또 목적을 다 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무엇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치유받을 자를 치유해 줬죠. 영혼 구원해야 될 자를 영혼 구원시켜서 복음 전해서 말씀 전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주고 성장하게 했죠. 다 했잖아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뭐죠?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대장 노릇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수가성에서 다들 다 구원받고 그랬으니까 그곳에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섬김을 받을 만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하루 정도 더 머무르면서 잔치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치유해주고 다 이런 일을 베풀었다면 이제 나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받아야 할 순간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해야 할 사명, 섬겨야 될 사명을 다 섬기면 여지없이 떠나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떠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떠나십니다. 또 다른 섬겨야 할 곳을 향해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머물러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해서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자리는 상한 영혼이 있는 곳, 전도해야 할 대상이 있는 곳, 그곳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엔 지체하지 말고 떠나십시오. 그들에게 뭔가를 바라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셔요. 섬김을 받고 싶어서, 영광을 받고 싶어서, 높임을 받고 싶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을 다 섬겼다면 떠나라, 이 말이에요. 4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증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얘들아, 선지자는 고향 가면 대접 못 받아, 높임을 받지 못해. 그러면서 지금 어디를 가고 계셔요? 갈릴리 고향으로 가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높임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당초 우리 주님은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다행히 갈릴리에 갔더니 사람들이 영접해 주셨어요. 그들이 영접한 이유는 예루살렘 명절을 맞이해서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봤어요. 표적을 봤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나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던 것은 아니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이 다하면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나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듭니다. 왜죠?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는 거예요. 왕. 와, 세상에 이런 좋은 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곶는 배 채워주었거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 좀 줬더니 곧바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하면 예수님 왕으로 삼자. 야, 우리의 먹을 것 다 채워주겠다, 저 왕이면. 이게 제대로 된 정신이에요? 여러분,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내가 왕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피해 가시고 그 자리를 뜨십니다. 떠나갑니다. 그 자리는 우리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니까요, 떠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영광을 받는 자리를 떠나셔요. 높임을 받는 자리를 떠나셔요.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영광 높은 자리, 섬김 받는 자리를 거북히 하셔요. 우리 야원교회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체질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체질상 이 세상에 오신 목적조차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 자체가 거북해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했던 게 뭐죠? 고난의 길 가지 말고 영광을 받으라, 왕이 되어라, 내가 주겠다. 이게 사탄 마귀의 유혹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의 자리, 높임받는 자리, 섬김받는 자리가 생기면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어디를 가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 높임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섬김받는 자리를 떠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어떻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높아지기 원하죠. 영광 받기 원하죠. 섬김 받는 것 정말 좋죠.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우리 다 그 자리 좋아하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는 주님이 안 계셔요. 누가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는 원래부터 높은 자리를 좋아했어요. 사탄 마귀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항상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대접받는 자리, 섬김받는 자리, 그 자리는 항상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내가 좀 영광을 받고 내가 좀 높임을 받고 내가 대접받을 자리가 되거든, 여러분 가능한 그 자리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가 계시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다니까. 가시는 그분의 길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인천 신학교에 가서도 지금 1년 동안 2학기를 신학생들 가르쳤는데 늘 가자마자 찬송합시다 하고 불렀던 찬송 2학기 동안 매일같이 똑같이 한 구절만 불렀어요.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 영광 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섬김 받는 자리를 떠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뭐 저라고 다르겠어요? 저도 영광 받는 자리 좋죠. 저도 높임 받는 자리 좋고 섬김 받는 자리 좋죠. 어떤 때는 이런 생각 갖고 있다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면 화가 날 때도 있다고요. 아니 진짜 화가 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께 회개를 하고, 미안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참 내가 또 못된 마음 가졌네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높아졌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곤 해요. 끊임없이 내 본성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 영광 자리, 대접받는 자리, 섬김받는 자리, 자꾸 그 자리를 찾아. 나는 그래, 내 본성이. 그걸 끊임없이 나는 쳐서 복종시켜야 돼, 주님께로.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천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을로 받았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어떤 때는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찬밥 대접 받아야 되나? 개밥의 도토리 신세도 되어야 되나? 막 이런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내가 막 혼자서 열이 나가지고 혼자 막 뚜껑 열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당연한 길을 가면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화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스팀이 나고 짜증이 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 이보다도 더 낮은 길을 가신 분이 우리 주님 아시던가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떠난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이 떠난 자리, 나도 떠나자. 주님 떠난 자리에 나만 머물러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다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 전엔 다 영광의 자리예요. 그 대접받는 자리, 섬김받는 자리는 주님이 안 계셔요. 예. 그 교만한 자리는 사탄의 자리예요. 마귀의 자리예요. 거기는.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 떠난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벌떡 일어나서 떠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라고 하시는데요, 이틀을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시네요, 그죠? 머물고 떠나서 가셔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하네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까요? 첫 번째 머물렀던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이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 가나의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급히 가시는가? 거기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치유받을 자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걸 이 왕의 신하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47절을 보면 그 47절의 말씀의 뉘앙스에 어떤 뉘앙스가 풍기느냐 하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4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직접 왔어요? 왕의 신하가 직접 왔어요. 직접 왔어요. 몇 킬로라고 그랬죠 아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2km 하룻길을 달려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셨다, 갈릴리. 이 얘기 듣자마자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왜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달려왔던 거예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이틀을 유하신 후에 바로 떠나셔서 여러분, 이곳 갈릴리 가나로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달려가셔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우리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목말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이야기 하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는지 알아요?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여러분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슬퍼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뭔가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 우리의 병든 몸, 우리 주님 간절히 사모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셔요. 찾아오신 분, 하늘의 영광 보자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누구를요?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찾아오셔요.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여러분 생명까지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의 신하처럼 오늘 이 밤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그분께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만나자고요. 그 주님을 만났으면,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좋은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사명이에요? 너희들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갖고 가서 좀 전하라 이 말이잖아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가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가는 그 자리,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어느 자리를 가는데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 달려가잖아요. 그렇듯 우리도 좀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로 달려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산 사건인데요. 변화산 사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천상의 세계를 봐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서 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병든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게 좋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멋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어디 있어, 여기가 얼마나 좋아, 시원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구역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전도회가 얼마나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뭉치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심각한 병이 없어요. 뭐 돼야 돼요?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려가자. 내려갔더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려갔더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을로 내려가자마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고 고쳐주시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 계셔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있는 자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박대하시면 나 갈 곳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찾고 사모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지만 모이는 교회만큼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여기가 좋았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같이 나누어야지. 같이 나누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동선을 가만히 살펴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머무는 곳이 있더라. 머무는 곳이 있더라. 어떤 곳에 머물러요? 치유가 필요한 곳, 전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 주님은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어떤 곳을 떠나요? 영광의 자리, 섬김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높은 자리, 이런 자리를 주겠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도망쳐 떠납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슨 길을 가시죠? 낮은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묵묵히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가십니까? 왕의 신하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복된 역사 이루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